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글로벌 리바이브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 안에 특별히 이번 주 생스 기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때에 우리 삶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가상적인 그림이나 떡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며 성경의 약속대로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삶의 일부분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 생스 기빙인데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흘러가면 어떤 의미 부여 없이 그냥 바쁘기만 할 거예요. 그죠? 바쁘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고맙다는 어떤 행위 표현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것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돼. 그래서 우선 말라기 3장 한번 읽어보고 오늘 또 공부를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자, 하나님이 복을 줘서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무너졌던 영역을 하나님이 막아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13절부터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의 시원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많은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어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원하는 어떤 것,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내가 너무 많이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닌가? 내 삶을 좀 더 줄이면 안 되나? 하나님께 날마다 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자, 여러분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행하기 싫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뭐 일주일 내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하루 이틀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약삭 빠르게 그냥 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무엇이 유익하냐? 적게 하고 효과만 보겠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You are mine, 넌 내 것이고 내가 너를 특별히 세운 내 보석이다. 그래서 나에게 앞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매 순간순간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한 게 참 많다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복되는 사이클로 돌아가고 유익할 텐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덜 해보면 어떤가? 저렇게까지 안 하고도 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이 나름대로 복이란 개념도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도 말씀의 개념도 다 축소해버려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사실 언리미티해 무한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깎아요. 그리고 하나씩 바꿔요. 그리고 하나씩 안 해요. 그러고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싫다고 했냐? 말로는 싫단 말을 안 했지만 행함으로 했고 마음의 동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게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그것을 만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하라 해놓고 하면 이러이런 축복이 온다. 이러이런 일이 된다라고 해놓고 또 우리가 안 할까봐 재미나게 써있어 성경에 만일 안 하면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 이런 거를 안 하면 하는 문구 몇 개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좀 깊이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크리스찬으로 삶으로서 일상적인 삶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생활화, 습관화, 그냥 눈 뜨면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하는 그런 패턴, 그런 훈련을 할 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생활화해서 내 삶의 일부처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려고 그래요. 자, 첫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하라. 야, 우리 지난 주일도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근데 만일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시큰둥해. 땡큐도 안 해. 그리고 핵하고 가버리면 여러분 기분 어때? 좀 그렇지. 이렇게 속이 뒤틀리고 좀 그렇잖아요. 자, 성경도 가봐요. 로마서 1장. 만일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자, 은혜를 맛보았으니까, 병을 나았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100% 해결 안 됐다도 일단 하나님의 맛을 본 거고 은혜를 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 거야.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너무 재밌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만일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간단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허망해진다. 생각이 멍청해진다. 생각이 혼미해진다. 갑자기 총기가 사라진다. 바보 천치가 된다. 진리를 망하는 걸로 바꾸는 일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반대가 되면, 자, 감사하면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워지고 모르는 사람도 똑똑해지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되고 불안한 것도 편안하게 되고. very simple. 자, 이 원리를 잘 봐요. What if? 만일, if not. 만일 안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 이게 안 하면 여러분의 선택이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는 it's up to you. 여러분의 선택이야.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조인할 수도 있고 조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주중에 자주 올 수도 있고 매일매일 묵상할 수도 있고 어쩌다 한 번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라는 대로 그냥 신실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안 하면 생각이 첫째 허망해진다.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corrupted mind로 간다. 혼미해진다. 감각이 없어진다. 어떤 걸 분별할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뭔가 다크니스가 왔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다시 그냥 그 상태로 가면 해결된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허망해졌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그렇게 그래서 뭐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된다. 미련하게 되고 바보 천치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똑똑해졌나요? 아니면 더 답답해졌나요? 한번 생각해봐. 예수를 믿고 더 답답해졌어요? 아니면 더 똑똑해졌어요? 지혜로워졌어요? 예스? 자유로워졌어요? 생기가 있었어요? 야, 분별이 생기고 좋아지잖아요. 자, 왜? 그러면 땡큐 해야지. 가, 한번 해봐. 땡큐.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마움을 표현했을 뿐인데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시니 내가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해 주일날 감사를 하면 멀티플라이 법칙이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넘친다. 배가가 된다. 증가가 된다. 풍성해진다. 지혜로워진다. 똑똑해진다. 통찰력이 생긴다. 창의력이 생긴다. 모든 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면 모든 게 간단해.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와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하면 이란 말은 앞에 부분을 행하면 뒤에 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염려, 걱정은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 걱정은 불안하게 만들어요. 염려, 걱정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염려, 걱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사단이 틈타게 돼.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몇 초도 안 돼서 다시 또 염려로 갈걸요. 자, 그런 걸 생각해서 하나님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봐요.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에 아주 표현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Tell him every detail of your life. 너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말해라. 염려되고 걱정되는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 그분에게 말해라. 여기서 하나 양념 하나만 치면 돼. with 뭘요? MSG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법칙. 뭐라고 됐어요? overflowing gratitude. 넘쳐나는 감사를 해라. 오케이? 여러분의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되는 걸 사람에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다가 뭐만 보태면 된다? 감사만 보태면 된다. 왜? 하나님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얘기했으니 예수님이 이 문제를 친히 감당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고만 하게 되면 yes? 라고만 하게 되면 and then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 말 하나 했을 뿐인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싸그리 사라지고 내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이분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돼. 여러분이 감사를 연습할 때 특히 어떤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때 그 안 되는 부분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자꾸 얘기하고 감사를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싹 오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때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만 감사했으니까 됐다 하지 말고 이건 프랙티컬한 거예요.
실질적인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마음 안에 품었던 염려, 걱정, 상상, 생각, 짐이 되는 거, 마음에 어떤 부담이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다 주님 앞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 고백하고 감사를 해라. 그렇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어느 순간 브레이크 포인트가 오는데 갑자기 평안이 온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이 되고, 주인이 성령이 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 진리를 말한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든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라든가 말하게 된다. 그 말하게 되는 걸 믿음으로 취해서 여러분이 프로클레임, 선포하면 된다.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자, 어떤 거는 선포해도 영적 전쟁이 느낄 때가 있어요. 선포하면 무슨 벽에다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될 때까지 그런 마음에 확신이 오고 자신이 올 때까지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른 기도하지 할 거 없어요. 그게 성령이 지금 나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감사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감사 안 하면 뭐가 생기겠어?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감사 안 하면 미련해진다. 감사 안 하면 복잡해진다. 감사 안 하면 헤드에이크다. 감사 안 하면 눈이 캄캄하다. 감사 안 하면 두려움에 빠진다. 감사 안 하면 앞에 하나도 안 보인다. 감사 안 하면 내가 머리 써서 열심히 굴린 게 다 망하는 길이 된다. 됐어요? 감사하면 정반대가 된다. 됐습니까? 자, 감사. 첫 번째, 감사.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사람들이 또 머리를 굴려. 24/7 아워 잠 안 자고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냐? 별의별 얘기를 할 거야. 자, 벌써 이런 리즌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이런 머릿속에서 그런 걸 하는 자체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특히 원하는 거 뭐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하는 식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용하게 한 번에 끝내주시오, 이런 식이야. 근데 잘 봐요. 기도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고보서 4장 와보세요. 야고보서 4장, 기도하지 않으면, (4장 2절에 3절)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기도하지 않으면, 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 첫째, 구하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토매틱으로 온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오는 게 있고, 우리가 구하여, 약속은 있지만 우리가 구하여야만 오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 물론 끼니 때가 되면 부모님이 밥을 차려줘. 맞죠? 엄마들이 그러지. 아빠랑 같이 집에 있을 때는 아빠가 끼니 때 되면 알아서 밥 차려줘? 안 차려줘. 다 안 차려줘. 어떤 사람은 차려줘, 어떤 사람은 안 차려줘. 그럼 뭐라 해야 돼? 아빠 밥 줘. 해야 돼. 배고프다고 말해야 돼. 잡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기도 안 하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 자, 구했는데도 잘못 구했어. 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해놓은 어떤 법칙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해서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리소스를 내 욕망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갖다 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지, 다른 데 써야지면 의미 없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You ask wrongly. 다른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자, 또 하나, 욥기서에 와보면, 욥기 21장 와보세요. 욥기서에 와보면, 아까 말라기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욥기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욥기 21장 15절에 19절 다 찾으셨나요? 오케이, 찾으셨으면 손 들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15절부터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도다. 아까 말라기 3장 똑같으지. 내가 하나님께 섬긴들 무슨 것이 유익하며 내가 날마다 울고 불고 기도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해서 기도 안 하면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나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의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곤곡케 하심이라. 자, 기도 안 하면 대번에 뭐가 오냐면 흑암이 와. 기도 안 하면 대번에 뭐가 와? 진노가 와. 기도 안 하면 대번에 뭐가 와? 하나님의 어둠이 와서 모든 것이 막혀버려. 기도 안 하면 계시가 없어져요.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모든 프로스페리티, 부가 그들 손에 있을 수가 없어. 기도 안 하면 들어오던 것도 멈춰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날마다 쉬지 말고 구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이것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케 한다. 자, 기도 안 하면 뭐가 온다? 트러블, 곤고함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어둠이 온다. 재앙이 온다. 자, 기도하면 재앙이 올 걸 미리 알려준다. 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고 말해준다. 어떻게 해야 피할 길이 있다는 거 알려준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얘기해준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모든 계시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보화와 지혜와 계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않게 되면 바람에 나는 건불같이 폭풍에 물려가는 재같이 갑자기 모든 것이 쌓여졌던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재가 날아가고 건불이 날아가는 것처럼 싹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기도 안 하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애써서 보았는데 순식간에 도난당하거나 순식간에 사고가 나거나 돈을 모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돈이 싹 다 빠져나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보호막이 사라진다. 이해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숨 안 쉬고 살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아. 숨 안 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30초? 훈련 받은 사람도 한 2, 3분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0초 가기도 힘들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 순간순간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 그렇게 반복되면 그의 죄악을 모아 쌓아 그 자손에게 한 번에 흘러가게 한다. 이니키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기도함으로 우리 집안의 내력인 연약함과 문제와 이런 걸 싸워서 깨고 없애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시고 막힌 통로를 열고 이런 모든 법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도를 통해서 계시가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겸을 쓰는 법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으키는 걸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다 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런 게 무슨 유익이냐, 뭐 남들도 다 뭐 그렇게 하더니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말을 한다면 나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되는 게 없다. 바꿔 말해서 기도하면, 자,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뭔가 응답이 온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 어떤 식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또 쉽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걸 주었다. 우리 교회는 뭐 애들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어른들 다 방언 다 하잖아. 못한 사람 없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마음을 통하고 그의 계시와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모든 사랑과 보화들을 다운로드 받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근데 안 하면 누가 손해해? 여러분이 손해다. 아주 간단해. 자, 기본적인 크리스찬 라이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예요. 봐요. 기도도 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 이거를 기도해서 오버컴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지.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 한다겠으니까 나 안 해도 되겠지. 하다가 만일 안 되면 모든 피해는 다 여러분이 입게 될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림을 가지라고. 전체를 생각하는 그림을 가질 때 그 밑에 그 언더 오서리티, 그 영향력 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쉽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기도다. 됐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있고, 이제 비기너가 하는 기도도 있고, 좀 많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있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분량대로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성경에 말한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 요새 새벽에 잠 안 재우신 분 있다며. 괜히 잠 안 재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왜? 이 미국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 자, 미국 역사를 새로 써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해서 전 세계 역사를 미국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전 세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을 동참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것을 믿고 감사하셔요. 나를 택해서 내 한마디 신음소리라도 여기에 섞어서 너도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리워드 보상하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잠 안 재고 깨울 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됐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온다. 다시 말해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떠한 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회방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때 와서 탄식하지 말고, 뭐 지금 나는 괜찮으니까 하지 말고, 사회 전체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혼자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고 여러분도 크러쉬 된다. 지금 하나님이 미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네트워크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케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돕고 살려주고 있거든. 오바마가 있을 때는 멀리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국으로 거의 넘어갈 뻔했어. 자, 이걸 다시 트럼프가 오케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어떤 대통령도 그 말하기를 싫어했지. 말하면 뭐 아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근데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경대로 사실 역사적 사실대로 진리대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걸 직접 믿음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 됐어요? 이번에 도미니언이 뒤에 이걸 캐내는데도 이스라엘 모샤브에서 많이 도와줬다는 말이 있어요. 협조해서 정보를 주고 오히려 이스라엘 뉴스에서 선언해서 발표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브리핑에서 말하더라고. 됐어요? 자, 기도할 때, 자, 기도는 네트워크이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물망이 생긴다. 여러분을 덮는 그물망이 생겨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오더라도 여러분을 침해할 수가 없다. 모기장 쳐봤죠? 모기장 속에 잡았죠? 오케이? 모기장 딱 치면은 그 안에서 멀리 새도 모기 못 들어오잖아. 자, 모기장 치는 거와 똑같이 기도가 여러분을 프로텍트하는 네트워크가 똑같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네트워크로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보호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됐어요? 오케이.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용서하라. 자, 용서하라겠는데 용서라는 게 참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고 마음 상한 것마다 다르고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함이 있는 거에 따라 다 많이 다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해. 오케이? 옛날에 이해하실 거예요. 저 사라자매 언니 카일로 학교에 왔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나 힘든 거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 남자란 말만 들으면 벌써 막 열나고 화가 나고 막 욕을 하고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 마태복음 18장 와봐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다 찾았어요? 자,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걸 믿는다면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내가 한 것처럼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근데 만일 안 하게 되면, 자, 만일 안 하게 되면 34절 뭐라고 됐어요? 너의 주인이 angryed. 그럼 하나님이 내가 용서 안 하면 뭐 하신다? 분노하신다.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이 용서 안 하면 누가 화를 낸다? 여러분을 용서하신 분이. 야? 근데 여러분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도 하나님 더 잘 알아. 그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 때문에 더 기뻐하셔서 내 죄까지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 그리고 내 마음의 문제까지 싹 다 가져가. 근데 용서 안 하면 주인이 화를 내고, 두 번째, 나를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to torture, 나를 고문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빚을 다 갚아서 용서해 줄 때까지 감옥수에게 넘겨줘서 나를 고문할 거라고 써 있어요. 자,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에 더 자세히 써 있어요. 만일 내가 용서 안 하면 나의 주인이 왕이 아주 fury of anger, 노가 아주 극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나를 감옥에 간수에게 넘겨줘서 모든 그 빚이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완수할 때까지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로부터, 간수인데 영어 성경에 또 데블이야, 마귀로부터 고문당하게 하겠다. 참 아이러니죠. 봐봐요,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건 내게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데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걸로 내가 화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안 하면,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용서할 때까지 나를 똑같은 상황 속에, 자, 감옥에 든다는 것은 나를 똑같은 상황 속에 집어쳐넣어서 그 용서가 완전히 마음의 중심에서 완전히 될 때까지 감옥 속에서 마귀로부터 고문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용서 안 하고 고문당할래요? 용서 안 하고 감옥에 갇힐래요? 용서 안 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고 긍휼히 여기서 내가 고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까지 이분은 내가 용서한 걸 더 멀티플라이 시켜서, 더 배가시켜서 모든 거를 다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 길을 택할래요? 내가 용서하면 그분은 기뻐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용서는 아직 그럴 마음에 안 내켜요, 이런 이슈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남을 미워하고 보기 싫고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럼 날마다 용서하실 거예요? 매일 쉬운 방법이 날마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 작은 거 큰 거 하다 보면 안 쌓이는 게 없어. 쌓이면 아프지? 야, 쌓이면 썩잖아. 언젠간 터질 거라고. 폭발할 거야. 그러면 괜히 폭발할 때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 또 괜히 또 화를 입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나한테 또 가시 생겨. 그러면 사방팔방에 내가 기억도 못하는 가시 속에 내가 갇혀있을 거라고. 제일 좋은 방법이 매 순간순간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왜? 주님이 하라고 한 명령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까 감사와 용서를 같이 합해서,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할 때에 내 다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래서 보너스 탈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갇혀있던 어둠의 부분이 드러나고 자유롭게 풀려주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와우, 더블이네. 이해하시겠어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 안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요한일서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그냥 단순히 쓴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속에 응어리 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돼서 남에게 해코지하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행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용서하고 갔어.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저들이 하는 짓을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 그러니까 용서해 줘라. 저들이 하는 짓까지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갈 거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죽으니 내가 저하께 순종한 것처럼 주님도 저들을 동일하게 카운트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분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리해서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보고 다시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했으니 너도 해라. 오케이? 여러분 중에 보복해본 사람, 리벤지. 오케이? 하나 받으면 5을 갚고,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꽁하고 기다렸다가 함정판으로 기다렸다가 걸려들면 그냥 와장창하고. 자,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망한다. 자,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그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자,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첫째, 내가 용서가 됐나 안 됐나, 저 사람을 진짜 용서했나 안 했나를 아는 방법은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누굴 만났을 때 약간 이렇게 어정쩡하게 얼굴 안 보고 살짝,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얼른 화장실 가고, 저 사람이 오른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가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건 벌써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저 사람 뭐 미워하지 않아요 해도 마음이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그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자, 거리낌이란 말은 뭐라고 됐냐면 다른 영어 패션 트랜스 바이블에 No fear of stumbling.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대하는 두려움, 뭔가 껄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 안 하면, 자, 용서 안 하면 바로 다크니스로 간다. 바로 어둠이 오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블라인드가 된다. 눈이 먼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을 딱 보면, 그리고 눈을 딱 보면 이 사람이 한이 많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게 많은지 그냥 알 수 있어요. 눈 보면. 오케이? 눈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 있고, yes? 눈에 액션이 있잖아요. 탤런트나 영화 배우 중에 앵거에 대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표출되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그거를 그런 쪽으로 소화시켜서 그쪽에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몸 안에, 마음 안에 엄청난 앵거 탱크가 있는 거예요. 거절의 아픔, 두려움, 그것이 그런 식으로 표출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지 않으면 눈이 멀어버려서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거하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자기가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한다. 눈이 멀은 사람처럼 된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봐,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만 여러분이 아픔을 경했어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더 피해를 보고 눈이 멀기를 바라요? 아니면 눈이 더 밝아지고 눈이 떠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 따라서 나는 마음에 억울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한도 있지만 더 이상 이것을 내 안에 품고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할 때 그것을 다 가져가시고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눈이 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헤매고 나 스스로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르기를 원한다. 내 속에 감정이 나를 충동질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것은 내 속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한다.
동의하셨어요? 자, 하나 더. 요한일서 3장 15절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와우. 자,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 미워하면 사망에 거한대. 자, 형제를 미워하면 그 자체가 살인자대. 사실 그거에 미움이 장성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맞죠? 특히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저런 걸 만을 해서 돌발적인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자기를 고쳐준 의사를 칼로 찌르지 않나. 왜? 마음 안에 hatred, 자기 스스로 자기 혐오, 오케이? 거절당한 거에 대한 안갚음을 나 자신에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내게 일어났던 이 삶들의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런 어려움을 살고 있지만 그런 삶을 선택했던 나를 내가 용서하고, 그때 영적인 진리도 몰랐고 예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나에게 빛으로 조명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예수를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깨닫게 하고 나에게 알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용서를 하면 돼. 됐어요? 이번 생스기빙에 다 사람들을 용서할 거예요. 또 얼굴을 맞대야 되고 생스기빙에 더 서로 또 전화도 해야 되고 껄끄러운 곳에서 다 털고 용서하셔야 돼. 됐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자, 봐요. 감사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하나 또 뭐 있을까? 자,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제일 많이 첫 번째 듣는 말이 회개하란 말이야. 자, 회개하면 유쾌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고,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온다 그랬고, 회개하면 네 인생의 문제가 자유케 된다 그랬고,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고, 회개하면 네 마음이 깨끗게 된다고 돼 있어.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맨날 회개만 하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빚 갚는 것을 그때그때 탁탁탁 터는 게 낫겠어요? 모았다가 한 번에 그냥 집 다 재산까지 다 잡혀서 털어주는 게 낫겠어요? 그때그때 조금씩 빨빨 털어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야, 일전 이전 빨빨 줘버리는 게 낫지. 그걸 또 모았다가 또 한 번에 쓰레기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다는 거야. 시편 7편 와봐요. 시편 7편. 시편 7편 12절 13절. 시편 7편 12절 13절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셨으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와우.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간대. 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또 활, 불화살. 화전이란 말은 불 붙이는 화살. 불화살을 땡겨서 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기계를 만든대.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바로 해야지. 타이밍을 놓치면 회개할 기회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일 기계가 다 완성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안 주어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줘.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줘.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 근데 이거를 버팅기고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우리말 성경에는 오래 참으심이 되어 있는데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케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His goodness 하나님이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 우리를 회개케 해서 그 회개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만 하게 되면 인정만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싸그리 안 한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이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수시로 나를 알려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수시로 나를 알려줘서 그때그때 정산하게 하고 그런 일에 도달하지 않게 오케이? 하나님이 쏜 화살에 맞거나 하나님이 칼 갈아서 그 칼로 나를 치거나 죽일 기에 내가 죽거나 그런 일이 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은혜를 얻는다. 회개하면 은혜가 오잖아. 회개하면 축복이 오잖아.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약속들이 오고 선물들이 오고 놀라운 것이 오잖아. 삶이 달라지잖아. 평안이 오잖아. 리프레시 유쾌함이 오잖아. 자유함이 오잖아요. 예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래. 한 번만 더 읽게 성경 누가복음 13장. 어떤 사람이 죄를 보거든 그 죄하고 여러분의 죄하고 자꾸 비교해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경고인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예수님께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피에다가 사람의 죽은 피 사람의 피를 섞어서 드렸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 거지. 자, 이 모독한 걸 예수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남이 죄에 대해서 남이 죄 짓는 걸 보고 내 죄를 깨달아서 얼른 회개하는 게 낫지 남이 죄 짓는 것을 밀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케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봐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 잘못돼서 죽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죄가 더 가볍고 없고 그 사람이 더 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에 대한 카운트는 한 가지만 어겨도 전부 다 죄를 범하는 거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비교는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될 한 가지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킹덤 마인셋,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배틀 속에 있을 것이고 전쟁 속에 있을 것이고 아비규환 속에 있을 것이고 기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마다 얼른 빨리빨리 내려놓고 생각을 바꾸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도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의 기본적인 걸 얘기했어요. 감사 영화롭게 하는 것. 자,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용서하는 것, 회개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 라이프인데 요거를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것이 은혜로 바뀌고 새로움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바뀌고 여러분의 테스트모니로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뀌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도구로 바뀌게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쓰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이러저러한 삶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나 그 나름대로가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나의 삶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기쁨이 아니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도구가 됐던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한 이 일들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날마다 순종하고 기쁨으로 행하며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선포와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우리의 입술에 용서와 우리의 입술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이 나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시로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내가 주의 말씀에 동의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기름 부음이 나의 삶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내 삶 주변이 이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미국의 대변화의 이 시점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모든 거짓이 뿌리채 뽑히게 되며 모든 위선과 가장이 다 사라지게 되며 모든 음란과 방탕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며 혼탁게 하는 모든 이세벨의 영들이 다 깨어져서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자유로이 전파되고 알려지고 학교에서나 쇼핑몰에서나 어디에서나 방송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동의하며 나도 여기에 함께 내 마음을 싣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스기빙 이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배웠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습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겠다고 한 약속이 우리 삶 안에서 나타나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와서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